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큰 힘,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경제도 군사력도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힘으로 삼는 것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게 뭔데? 그래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데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논도 밭도 없어가지고 남의 땅 빌려서 하리따브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라 뭘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공부도 못했고요. 돈도 없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였고 우리 아버지 교수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와 12장까지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나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보여줘요. 근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만나주지 않고 어떤 대표자를 뽑아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자기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실제로 하늘의 복을 그들을 통하여서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 누구요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자긍심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자들도 내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아브라함. 기독교도 당신들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담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기독교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놓고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장 크게 실제적으로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다윗 때만 정확하게 그 땅을 다 차지해서 누리면서 살았고, 다윗을 통하여서 인류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다윗은 나 누구요? 나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나 다윗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내가 실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 누구요? 나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와 같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 가문, 이씨 가문의 누구요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마치 할아버지가 그 재산의 상속권을 손자에게 주겠다고 다 유언을 하고 유언장을 써서 공증받아가지고 이거 다 네 거야 하면서 준 것처럼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고 국회의원 선거가 돼서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취임식을 해야만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대통령이여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라고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축복이 통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축복의 현실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우리들도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의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습니다. 2018년 우리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역사의 원년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 하늘가족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모든 일을 봤을 때 저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몸에 이미 익혀졌기 때문에 반응으로 나타나요. DNA까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아니해도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무엇을 계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 안 해도 몸에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역사의 원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윗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사무엘이 전쟁터에 늦게 오게 되니까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되나?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해야죠. 더욱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에 동물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가지고 오게 되자 사무엘에게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부로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여서 귀신 들린 자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할 수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이 기름을 붓고 이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자리 비키세요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수종자로 들어서 다윗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을 다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요, 다윗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자가 왔을 때 그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 물고 가는 양을 빼앗고 다시 덤비면 수염을 잡고 팽개쳐가지고 사자를 죽일 만큼 젊지만은 어리지만 용맹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 할 때 힘센 용감한 다윗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는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대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왕에서 폐위되어지고 기름 부어지자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들어가서 그를 잘 섬기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7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 돈과 학식을 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지를 그걸 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내가 계획해진 정도가 아니라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하면서 다윗이 살은 것처럼 내가 이 하늘가족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날이 2019년이 되게 하시고 내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해 온 거죠. 사람들이 다윗 용감한 사람, 뛰어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간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찬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 하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만 역사를 이루셔.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사울 왕의 악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을 때 수금을 타면서 찬송하면 올라가게 돼요. 찬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찬송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찬송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안에 나도 저와 같이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준비하고 인도하고 그 찬양에 함께 하여서 주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시 50분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속에서 나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찬양 속에서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해서 찬송이 교회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자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교회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듯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람 뒷꼭지만 보고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은혜 받는가 잘 모르지만 여기 한번 구경을 와보면 좋겠어요. 자리를 어디다 하나 만들어 놓고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흠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은혜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요리를 해서 성도들을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찬양이 찬양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유다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찬양하면 온 성도들이 기뻐 함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가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나오면 그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중심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역사의 중심점에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해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그렇게 갔죠. 2019년도 그런 해입니다. 그래요. 그런 해예요. 별다를 것 없습니다. 해 똑같이 뜨고요. 가는 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 하늘가족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날 드시고 눈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무슨 일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잠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젯밤에도 2시에부터 깨어서 꿈을 꿨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집중하게 만들고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만드셔요. 목사님이 주일이니까 신경을 온통 그렇게 쓰니까 꿈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뭘 골똘히 생각하면은 꿈에 나타납니다. 골똘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일에
복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꿈속에서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체득이 되어야 된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윗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광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그냥 오는 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심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해가 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능력을 보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아브라함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해서 역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이 역합니다.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역함임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일어나셔서요. 힘이 없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왕이요 성령의 역사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왕이요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 가정과 생업터전과 이 하늘가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